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또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얼굴빛을 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가 있다 해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맑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그러니 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씻어내는 것이 당연하고 씻어지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정결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 기쁨과 또 감사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그 모든 소유된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희년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다 돌려줘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 오직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에, 그러니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죠. 너희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근데 너희 시작점에서 너희가 손안에 쥐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느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이란 땅을 줘서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했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누가 그들에게 각자 살 수 있도록 땅을 줬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 땅을 그들이 경작하고 또 그 법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리고 이건 내 조상의 것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청지기와 같이 맡기신 위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의 법 아래서 알게 해요. 그러니 주님이 끝 무렵에는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뭐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약속하셨고 너에게 줬고 취하여 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게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들을 또 하나님에게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인간 속에 하나님에 속해 있어도 너희가 죄가 없으면 이 법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왜 율법과 규례와 이 법들을 왜 우리에게 만들어서 그 틀 안에만 너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안전하고 그리고 그래야 내가 너를 보호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계신다?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임이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무거운 거고 내 삶에서도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숙제로 주어지면 그것을 내가 이뤄내야 책임을 지고 이뤄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 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책임지고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도리라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다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나의 소유된 나라라 이렇게 말할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한 영혼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었고 이 한 영혼을 볼 때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잘났고 못났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백성은 다 동등하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공의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 또 희년의 이 법도 뭘 말하냐면 공평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도 종이 될 수 없고 누구의 압제를 당할 수도 없고 또 누군가에 매여서 영원히 살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보면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권력이 있으면 내 밑에다가 사람을 두고 내 밑에서 종으로 부리듯이 그들을 압제하고 내가 가진 만큼 권력이 있는 만큼 그것을 휘두르고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몸이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이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예물이 있다 해도 그게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모두를 하나로 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보존하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삶을 사는 자가 없잖아요. 다 각자 성향대로, 성품대로, 누구는 또 망하기도 하고, 누구는 또 그 안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또 단단하게 이끌어가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순리인데, 이 순리 앞에서 어떤 이들은 실수로 인하여서 또 우리도 모르게 어려움을 당해서 몸이 아파서 누군가가 먼저 천국을 가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는데, 그죠? 누구에게 한 사람도 누구도 빠짐없이 다 땅을 받았는데 누가 갑자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죠? 너희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냐면 너와 같은 마음으로. 그죠? 그들이 너보다 못하다라고 보면 안 된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도 또 50년이 되면 이 땅도 다 이 종들의 삶도 다 청산하고 다시 자기 것으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50년의 회복이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 누구의 인간 안에 인간의 종이 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에게 대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되지. 그죠? 우리가 이방인들, 거루민이라는 거 이방인인데 우리 집에 와서 식소를 들고 같이 이제 먹고 마시는 그들이나 또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사는 이들처럼 그들을 뭐하라? 생활 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족같이 대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편견을 두거나 어떤 그 빈부격차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그죠?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네가 그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다면 그냥 생활하고 일어설 수 있게까지 네가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근다고 돈을 거저주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임을 따라야 돼. 항상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가 거저 쉽게 당연하게 주어지면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습관을 고쳐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자는 받지 말고, 이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똑같이 너에게 주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양을 부유하게 되고 얻게 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무엇이 생겨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이자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운 이가 있다면 네가 돈을 주되 이자는 받지 말고 빌려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왜냐? 너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네가 그 모습으로 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때 그들을 힘들게 하면 내가 또 그 상황이 되면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이 법대로 가다 보면 나도 안전해. 왜냐? 혹시나 나도 이런 상황이 나에게 급박하게 와서 이런 처지가 돼버린다면 남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모두가 다 어때요? 화목하고 그 안에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얻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내가
탈취할 거야. 뭐 이런 욕심이나 이런 죄가 안 생기고 서로 돕고 서로 일어서야 하고 서로 같이 가야 하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는 생각밖에는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는 뭐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지금 이 땅 안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의 정신,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이 뭐여야 하냐면 똑같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도 제 무게감이 있을 것이고 내가 힘이 든다면 그도 힘들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냥갑 속에 성냥개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내 옆에 형제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라? 같다.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라?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그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 말을 해놓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시작했고 끝도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있던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에게 각자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고 또 분배하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건데 이 생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고 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내 삶 내가 이끌고 내가 해야만 사라지는 삶이죠 라고만 온통 그 생각 속에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알면은 얼마나 삶 자체에 무게가 없어져.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종교 행위만 한다고 해서 자유해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뭘 만들어내냐면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물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여호와 이레, 그죠?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니 내일도 있는 거고 모레도 있는 거지. 여호와 이레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여호와 이레도 없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없으니까 자꾸 뭐예요? 오늘 하루만 먹어도 내일 또 새로운 양식을 나는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는 거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지 무슨 내 손에 없는 거는 절대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의지한다라는 거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열매로 나에게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믿지 않을 때에는 결과물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냐면 결과물이 없는 신앙생활을,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지 않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것이 결과물이 나오면 찬송도 하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평생토록 너희가 시작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해줘요? 시작. 내가 너는 어디에 있었니? 근데 그 어디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었니? 이것만 하나님이 말해. 왜? 그걸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돼. 왜? 그걸 잊어버리면 지금 현실의 삶이 네가 이루어놨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너는 이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조차도 나에게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 거잖아요. 그거를 너희가 알으라라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또 많은 것을 너희가 가지고 또 살아낼 때 항상 뭘 기억해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잊지 않아야 하나님이 그 다음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죠? 이와 같이 가난에게서 팔렸다, 그죠? 아무것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내가 몸종으로라도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50년이 되면 다시 그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시 주인이 되고 내 잃어버린 땅도 다시 얻게 돼. 그러니까 모두 희년이라는 이 자체는 다 처음으로 다 리셋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인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도. 그러면 어떻게 삶이 달라질까? 우리의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공평하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를 내 실수로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지 않았든 더 많든 적든 그게 50년만 딱 되면 이것이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이 종이었던 것이 다시 주인 되고 잃어버린 땅이 다시 내 것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대물림, 그 안에서 계속 그 대대로 종은 종이 되고, 우리의 뭐 조선시대처럼 종은 대대 종이 되고, 임금 계속 주인은 주인이 돼서 그들을 부리고 압제하고 그럴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너희가 원래 세상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종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가 주인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없어도 주인이야. 믿어지시죠? 항상 우리는 희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이 법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지금 비록 없어서 남 밑에서 일하고 있어도 나는 항상 이 남 밑에 일한다 해서 내가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돈이 없다고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봐? 너와 같은 존재로 보는 거야.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정체성, 자존심, 자존감 이렇게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 왜? 사람의 종이 되니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종이 될 때 사람들은 인간 안에는 죄가 그득그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더냐면 가장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까지 전락시켜 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든 형상,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라는 형상이 그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주님이 그 꼴을 보시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절대 보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외모만 보고 사람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우리가 뭐해서도 안 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람은 너와 나는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리셋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시작점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두 손에 뭐 쥐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이 금덩어리 쥐고 온 사람이, 그죠? 갈 때에도 쥐고 가서 천국까지 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야.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원래 시작에서 원래 시작과 끝이 다 비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채워주면 나눠야 돼. 그리고 나눠주면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면 같이 화목해야 우리가 평강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분리되거나 깨어지거나 지잘났다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회는 그 절대 설 수 없어요. 우리 속 안에서도 이기적인 중심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뭘로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보면 바로왕의 강팍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 안에 어떤 재앙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완악함.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악해지지 말고 유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순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진리가 우리를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평강의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뭐와 같이 그냥 내 옆에 이웃이 와서 잠깐 품꾼, 내가 돈을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일해주는 자와 같이 대하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동등하게. 그러면서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을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죠? 우리가 희년 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다시 다 돌아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로. 그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축복의 땅, 기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의 영적인 의미는 천국과도 같아요. 아버지 앞에 선다. 그죠?
그러니 이와 같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절절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너희가 몇 대에 걸쳐서 살았냐는, 거의 5대, 6대에 걸쳐서 430년이라는 400년이라고 하면은 그 시절이 도대체 어떤 시절이냐는, 그 후손의 후대까지 다 종으로서 얼마나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자유라라는 게 1도 없이 살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든 형상들이. 그러니 아버지가 절절해. 그들만 보면 아주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땅이 진동하고, 그죠? 바다가 또 막 눈에 불이, 하나님 입에 불을 수술 삼키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일어나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이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한번 잠깐 봐봐요. 이뻐서 죽어야 돼. 그리고 뭐라 해야 되냐? 네가 건강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그죠? 네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어. 네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살수 있어. 왜? 내가 또 실패할 수 있거든. 내가 또 건강을 잃을 수 있거든. 그러면 나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손을 이룰 수 있어서 얼마나 축복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모든 사회 속에 있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누가 이런 죄, 폭력, 사망, 위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1%라도 존재한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죠? 그냥 믿어지고 안심되고 보호받죠. 그러니 향기로운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라도,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다 한 것처럼 우리라도 이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는 무시하고, 무시보다 더 심한 게 개무시야. 그죠? 개무시. 그러니 시무룩한 것보다 더 심한 게 개무룩이고, 그죠? 이 정도로 그냥 짐승처럼 대한다는, 개라는 게 짐승이잖아요. 짐승처럼 그냥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내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짐이 딱 내려놔지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도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엄하게 부리고 싶어질 때, 이거 나한테 속한 거야.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뭐를 생각하라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게 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삶에서 그런 것들 네가 하고 싶을 때 멈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게 바로 그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라 했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마음을 닫고 엎드려서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삼을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라. 그죠? 근데 소유가 돼도 이들 또한 어느 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다 그들은 자기 자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땅이 없으면 또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땅도 돌아가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50년만 참아볼까요? 한번 우리, 그죠? 근데 50년, 지금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이미 돌아왔어야 되네. 그죠? 이미 나이가 여러분들 2배로 돌아올 사람은 없지만 이미 돌아와서 지금 이미 근데 돌아왔는데 또 잃어버려. 돌아와서도 그 우리가 살아낸 습성들이 있잖아요. 또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한 번 잃어버린 사람들은 잊지 않도록 지켜내야 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얘기하죠.
너희는 그들이 너희 후손의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내가 믿겠다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이 될 수 없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법이 있어서. 그리고 모두가 시작점이 다 똑같아. 끝점도 똑같아.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 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밑에는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람 밑에는 없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니 항상 같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팔렸어도 나중에 돈이 생기잖아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또 내가 힘을 내서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해서 땅도 내가 희년이 되기 전에 돈이 되면 그 사람한테 기업을 물어서 그 땅을 다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속량, 이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러니 예수가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우리는 사망에 이미 팔려진 자들이에요. 이미 사망 권세 아래 이미 팔려져서 그냥 지옥이 우리의 본향이 돼버려. 지옥이.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서 건져낸 거야. 그러니 다시는 지옥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야. 어디가 본향이? 천국이 본향이야.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샀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천국의 기업으로 삼고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에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의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죠? 우리가 희년이 되기 그 연수대로 짧으면 값이 더 작게 매겨지고 길수록 희년이 앞으로 많이 남았을수록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 값이 더 많이 지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로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 삭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 삭금과 같이 그러니까 삭세를 주고 내가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품앗이를 하고 있다라는 자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항상 그저 내 집에 거하고 내 양식을 먹고 있어도 그 사람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내 것이다. 종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소유된 것. 그러니까 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을, 신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보고 계시는 눈이 있는데 내가 함부로 지가 왕인 것처럼 지가 신인 것처럼 할 수 있냐라는 것.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무섭죠? 그러니 오늘부터 돌아가세요. 우리에게는 희년이에요. 다 평등하게 돌아가세요. 평등한 자리로, 이치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다시 주의 말씀의 법을 따르세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내가 샀다. 그죠? 내 종이다. 나에게 속해 있다. 나는 너희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그죠? 나는 내 백성, 내 종들에게 나는 약속을 한다. 근데 그 약속을 그들이 이행을 하면 그대로
바로 이루어 주는 자다. 그러니 우리의 말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이행할 말씀이지 이행되지 않는 말씀이 1점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엎드림이라는 게 뭐다? 경외라는 거죠. 경외해서 사람을 볼 때,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옆 사람 한 번 더 봅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잠깐만, 갑자기 보니까 어때요? 귀하죠? 갑자기 보니까 와,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죠? 그 생각이 너무 들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세상으로 나가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행복해 보이죠.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몰라요. 지금 죄가 없이 하나님의 선한 것만 여러분을 살짝 덮었어. 깊게 덮지도 않지만 살짝 덮으니까 여러분들이 눈빛이나 이게 다 그냥 스마일 눈이야. 이렇게 눈 꼬리가 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 순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고 사랑이 넘쳐 보여. 근데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갈수록 눈꼬리가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봐봐요. 세심하게. 머리털까지 세심처럼 이렇게 우리를 뭐한다? 보호받고, 세상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죠? 존귀하고, 그리고 너의 자체가 이렇게 기한이 있다 없다 해서 우리가 뭐 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판단되어질 존재가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러니 항상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으로 새기고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